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주 선포된 말씀, 세상 속에 하나님 의지하기. 그럼 하나님 의지할 때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여러분 서론에서 드린 세 문장 완전 여러분 거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짐을 여러분 맛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세 문장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나눴던 복음 누림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그리스도의 누림이잖아요. 그리스도 누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체험하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누림 속에 어떤 응답이 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누려져야 돼요. 구약에서는 에덴을 누린다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9절이요. 천국 열쇠. 그 천국 열쇠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자신, 관계, 현장, 모든 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한 요절로 요약해 주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성령의 역사 누림. 자,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그들이 자신의 연약, 또 뭐 관계, 뭐 삶의 상황, 이런 걸 다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맛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을 가리켜서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는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란 말은 무식쟁이들아, 좀 지식이 없는 무지한 사람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덧입으면 자신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여러분 넘어서는데, 여러분과의 혹시 여러분 갈등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IQ 많이 쳐줘도 200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누리면 인간관계에 갈등이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능력 깨닫고 인간 갈등 없어요. 뭐 그분이 어떻게 살든 그분은 그분의 사정이고 내가 거기에 영향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의 능력은 어떤 인간관계도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꼭 그걸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은 그 시대에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어요. 자,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을 능히 이기는 그런 삶이 되었죠. 그게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은 모자라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 살면 모든 것 이길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지혜를 얻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자, 세 번째, 말씀의 능력 누림. 말씀의 능력 누리면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데 언제 말씀이 능력이 되느냐? 복음의 눈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 말씀의 능력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이렇게 마음에 확 와 닿은 게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그 베드로의 설교 속에 우리가 설교자는 뭘 설교해야 되고
받는 사람은 메시지를 해서 뭘 받아야 되고 하는 내용을 잘 설명해 줬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왜 죽고 부활하셨는가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다윗의 얘기를 예를 들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제일 최고의 왕으로, 그리고 메시아 언약을 제일 잘 설명한 사람이 다윗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설명해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메시지의 주제가 2장 36절이요. 그런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확실히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그런 증거가 나오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증거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 알고, 그게 37절에서 39절의 내용이요. 그럼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제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이 날에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이 3천이 되더라. 그게 41절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선포되는 강단 메시지 속에서 그리스도 언약이 잡혀져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말씀이 잡혀져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잡혀지면 그대로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 설교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에 잡아야 될 게 뭘까요? 저는 잡는다면 2장 36절. 저는 그거를, 제가 베드로 설교를 들었다면 저는 그걸 잡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아마 제가 이게 단어를 잡는다면 그 단어를 잡을 수 있고 문장으로, 성구로, 내용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누면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를 잡을 때 그렇게.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기 하면서 서론에서 드렸던 그 세 문장 한 주 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딱 정리가 됐어요. 그리스도 누림이 뭔 뜻인지, 성령의 역사 누림이 뭔지, 말씀의 능력 누림이 뭔지, 그 의미가 그대로 깨달아지니까 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확신과 담대함 속에 살아갈 수 있겠죠. 자, 오늘 제목이 고통당하는 자를 살리라 하는데 그 앞에다가 그 접두어라고 하나요? 그걸 붙여 놓으세요. 원인을 모르고 고통당하는 자를 살리라. 여러분 제목이 너무 길으면 여러분 기절할까봐 그건 뺐어요. 원인을 모르고 고통당하는 자를 살리라. 자, 원인을 모르고 고통을 당하는데 뭘 모를까요? 하나님 왜 믿어야 되는지, 복음이 뭔지,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그거 모르고 지금 고통당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어디에서 확인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확인해야 돼요. 원인을 모르고 고통당해서 그 시대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가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창세기 6장에 나와요.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시대는 여러분 불신자도 다 알아요. 지금 그 히말라야 산이나 이런 데 가서 이 물고기 화석이 나와요. 산에서. 그건 뭐냐면 전 세계가 물로 잠겼다는 증거를 확인하고 있죠. 지금 그 방주 이 빙하 속에 있는 거 발견했어요. 그럼 역사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역사적인 걸 넘어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뭘 안다고요? 문제와 답을 설명한다는 거. 그 노아 홍수 시대가 왜 왔는가의 그 문제를 설명하고 거기에 답을 준 게 이 창세기 6장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왜 그 시대를 하나님이 심판했느냐 그 내용이 1절에서 7절에 나와요. 핵심이 세 가지죠.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 인간에게 하나님 영이 없어요. 영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물고기가 물 떠난 것 같고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힌 것 같아요. 그리고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찾아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주석이나 히브리어나 이런 데를 찾아봐야 되는데, 네피림이라는 것은 그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명사화가 되면서 네피림이 됐어요. 히브리 말에 나팔이라는 동사가 네피림, 그래서 나팔은 떨어지다 라는 뜻인데, 네피림은 떨어진 자. 우리 영어 선생님 계시지만 동사가 명사화가 될 때 의인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다가 떨어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단 마귀가 그 시대를 장악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 시대, 요즘 메시지 중에 많이 나오죠. 지금 메시지 중에 이 뉴에지 운동, 이 프리메이션 운동, 이 네피림이 그들을 장악해서 지금 하고, 각종 종교들 지금 완전히 네피림을 섬기는, 그 네피림, 사단 섬기는, 귀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드러난다라고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5절에서 7절이에요.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과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노아 홍수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 인류를 다 멸망시키는데, 그런데 거기에 다 멸망시키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만 주지 않아요. 거기에 답까지 줘요. 답은 방주예요. 방주는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심판하는데 다 죽는데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살아요. 근데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원인도 모르고 지금 멸망당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죠? 하나님 안 믿죠?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니까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더라. 그게 8절이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뭘 깨달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뭐 해야 되느냐? 너희는 피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 하와에게는 하나님 직접 가죽옷을 해 입혔더라. 이 피 언약을 누가 그걸 잘 잡았어요? 이 아벨이 피제사를 깨닫고 피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더라. 노아가 피제사를 드렸다는 증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세기 6장서부터 11장까지 노아와 그 가족들, 그 후손들 얘기가 쫙 나오는데요, 피제사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제사에 대해서 자꾸 간과하는 거예요. 노아가 피제사 드렸다는 증거 8장 20절에 나와요.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래서 6장 9절에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 언약 가진 자는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리고 그 부인들까지 해서 가족 8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다 멸망하는데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문제와 답 정확하게, 지금 원인을 모르고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 왜 원인을 뭘 몰라요? 서론에 3문장 드렸죠. 하나님 떠나 있다는 거,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건 영적 부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 그 어느 책에나 어느 곳에서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 성경에서만 가르쳐줘요. 근데 지금 많은 기독인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고통이 왜 오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아담 하우의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에덴을 상실해 버렸어.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온갖 죄와 저주의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제 것을 가지고 말하는데 거짓말 전문가요. 그래서 완전 속고 속으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오늘 읽은 3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3장에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의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4절에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이 흑암 권세에 완전히 다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고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 미신, 우상, 종교 이런 데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장하느냐? 이 사단이 주관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그것을 주장하는데 그 완전히 소속돼 있어요. 소속.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예배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자를 따른다. 그 말은 마귀의 종되어 있다는 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걸 몰라. 그래서 원인을 몰라. 원인이 왜 왔는지, 하나님을 떠나서 왔는지, 죄 때문에 왔는지, 사단에게 잡혀서 왔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데 원인을 모르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영적 문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그래서 현장을 좀 가라는 얘기가, 현장 가봐야, 왜냐면 저는 현장 아니면 아마 영적 문제 저는 발견 못했을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이 모태 신앙으로 제가 자랐고, 또 저희 집안은 어떻든 7, 8촌까지 발에 걸리는 사람은 다 교회 다녀요. 그래서 저는 제사 지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고사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에 대해, 그리고 시달려 본 적도 없어. 뭐 악몽에 꾸고 뭐 가인으로 이런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 많은 그런 우리가 봉산동 지역에다가 이 치악산 밑에 봉산동 지역 지교회를 세워놓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무속사역, 완전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살리는 사역을 우리가 본격으로 했는데, 그때 많은 무당들이 돌아오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적 문제에 대해서 아주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든다면,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복음을 받고, 그리고 양육을 했는데, 뭔가 양육을 해서 한 몇 주간이 지나고 거의 한 달인가 2달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영적으로 자꾸 어렵다고 자꾸 이 양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예수 믿고 나서 이 겉에 드러났던 뭐 사진이라든가 뭐 이렇게 TV에 얹어놨던 거라든가 뭐 이런 건 다 치웠어요. 그런데 계속 그 악몽도 꾸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막 이런다고 그러길래 그럼 혹시 뭐지 나한테 얘기하는 숨겨놓은 거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제서야 아마 한 2, 3개월 지난 것 같아요.
이 사역을 해서 한 2, 3개월 지났는데 그런데도 자꾸 뭔가 벗어나질 못하고 계속 영적으로 어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저 장롱 속에 불상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왜 있냐 그랬더니 양반이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든 애를 하나 낳는데 덜커덕 애를 낳는데 애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애가 죽으니까 그 좀 많이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그 아이를 절에 갖다가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그 영정을 절에다 이렇게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서 뭘 주느냐 하면 불상을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위로받으라고.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아주 이렇게 고입 싸가지고 장롱송에다 넣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였구나.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주변에 이런 종교적인 거, 자꾸 우상, 미신 이런 거 안 버리면요, 해결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도 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역하는 분, 하는데, 우리가 사역을, 영적으로 어려움 있는 분 사역을 딱 하는데 어떻게 됐냐면, 사역을 시작해서 한 일주일 됐나? 그랬는데, 가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점쟁이 찾아가갖고 부적 사갖고 왔더라고. 우리하고 사역은 하면서 부적 사러 간다니까. 부적 사갖고 왔는데, 내가 마침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짧은 그 단수 위에다 이렇게 그걸 얹어놓은 걸 내가 책갈피에 껴있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그걸 빼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찢었어, 내가. 그랬더니 양반이 10만 원 날라갔네.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게 돈이니까. 근데 실제는 그것 때문에 뭔가 사역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역하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뭔가 의지하고 미신, 우상 이런 거 의지하는 거 처리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분이 그 불상끈에다가 우리 같으면 나는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귀히 여기고 겁을 내기 때문에 갖다 줘라. 그래서 절에다 갖다 줬더니 이 양반이 그때부터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여러분, 지금 현장에 가보세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널렸습니다. 왜 그러냐? 예배서 2장 2절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여러분, 우리나라 고사 문화가 뭔지 아세요? 조상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귀신 섬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지금 이 시간에 그거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완전 귀신 섬기기 때문에 집안 분란 언제 제일 많이 나냐? 제삿날 집안 분란 제일 많이 납니다. 그리고 고사 문화, 우리나라 얘기 드리면 동양권에만 제사와 고사 문화 있어요. 해외, 유럽, 서양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해되죠? 성경에서는 밝히 나와요. 우상 숭배, 결국은 영적 문제. 근데 여러분, 드러난 우상 미신뿐만 아니라 각종 사상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지금 잡혀있는 이들 너무 많아요. 지금 프리메이션, 겉으로 보기엔 대단하죠? 프리메이션 중에 성공한 사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지금 프리메이션 깊이 들어간 신접 운동하는 거예요. 귀신 들리게 하는 게 프리메이션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런 모습. 정신 문제는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그랬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신 문절. 여러분, TV에 최근에 나오대요. 조현병 가지고 아이를 얼마나 구타를 했는지 아이가 상처투성인 그런 저는 그래서 TV 내 이런 걸 보면 그런 것만 눈에 확 들어와요. 조현병 걸린 엄마가 그 아들을 구타를 해갖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격리시켜갖고 그거를 지키는 그런 모습들. 지금 조현병만 있습니까? 공황증, 우울증, 조울증, 여러 증들이 지금 관영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근데 그거 다른 거로 해결 안 돼요.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정말 성령의 능력 아니면 세상에 진정한 평안은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을 때 평안하여.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누리는 길.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평안을 유지해주는, 평안해야만. 여러분, 뭔가 정신질환은 딴 데서 오는 거 아니에요. 뭔가 갑자기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안으로만 해소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평안은 주님께만, 예수 안에만 참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어지죠. 지금 여러분 병원 가면 뭐 가기만 하면 거의 많은 불치병들이 대두되는, 이름도 모르는 병들이 많이 대두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빌립 집사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과 안진병이가 나왔다. 다 귀신 들려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육신의 질병도 많은 그런 영적 부분이 이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고통 속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현장, 원인도 모르고 고통당하는 니느웨입니다. 원인도 모르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지금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 거짓이 가득,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어떤 현장이에요? 창세기 6장 1절에 7절 현장이죠. 완전히 하나님은 떠나 있고 그 지역이 완전히 네피림 시대고 네피림이 관영돼 있고 거기에 지금 죄악이 관영된 그런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되는, 지금 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뭐 다 드러난 얘기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 한 명만 죽어도 우리가 소름 끼치는데 뭐 수십 명 수백 명을 죽이던 눈썹 하나 까딱 안 왔고 그걸 계속 하겠다고, 뭐를 세력 키우겠다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속에 끊임없는 전쟁, 어떤 자기 어떤 권력, 여러분 역사의 강대국 보면 강대국의 주 무기가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세력 확장을 하는 그런 모습. 여기 아수르도 어떤 거기에, 니느웨도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근데 거기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오늘 4절에서 7절 내용이에요. 4절에서 7절 보니까 이 마술에 미혹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7절에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하여 위할 자가 누구려? 결국은 이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 결국은 그 나라가 어느 날은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 역대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어느 대통령 때는 대통령 궁에 불상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어느 대통령은 지금 원주에서 여주 가는 길에 대순진리에 있죠. 이 대통령 영부인이 주관해 갖고 나중에 대학까지 세워졌어요. 여러분 대순진리에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어느 대통령 때는 이 대구 팔공산에 최대 불상, 동양의 최대 큰 불상 세웠어요. 그리고 이 10원짜리 그 동전 뒤에 다보탑에 보면 그 불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다 그 권력자들이 세운 그런 모습들이에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막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막 다리 떨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인을 모르고 고통당하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인간이 고통당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밝히 얘기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고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너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열심히 사는데 진노의 자녀다. 그래서 인간이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에베소 지역을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에베소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이에요. 사도행전 19장이 에베소 지역에 뭐가 있었느냐? 완전히 그 우상이 관영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완전 우상판이에요. 신전이 완전히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그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하는 사람이 이 예배소 지역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그 책을 갖다가 불태웠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근데 더 확실한 거는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서 읽어보세요. 22절에서 41절까지에 보면 거기에 특별히 3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예배소 사람들아, 예배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시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죠? 완전 신전지기, 완전히 큰 아데미와 제우시 신을 섬기는, 그래서 그 신전이 예배소 지역을 완전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소의 6장에 가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예배소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한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가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 역대 제가 이름을 거론 안 하는 것은 이게 유튜브로 다 나가기 때문에, 역대 어느 영부인은 대통령궁에다가 불상을 갖다 놨는데 그때 영부인이 불교를 많이 귀유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불상을 갖다 놓고, 그리고 그 후손이 또 왔는데 이 마술 귀신 들린 자하고 접속되면서 그 대통령이 또 그 딸이 어려움 당했었죠. 뭐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그리고 어느 대통령 그 부인이 대순진리에, 어떤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대구의 804 최고 불상. 그래서 여러분 일 터지면 어딘 줄 아세요? 대구. 코로나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대구. 지하철 사건 어디에 시작했어요? 대구. 날이 너무 뜨거워갖고 막 땅이 갈라져. 어디예요? 대구. 대구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대구로부터, 모든 거 대구.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신천지, 통일교, 뭐 안상홍 증인회 누굴 섬겨요? 사람 섬기죠. 사람. 신천지 누구 섬겨요? 이만희. 통일교 누구 섬겨요? 문선명. 안상홍 증인회 누구 섬겨요? 안상홍. 사람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을 섬겨할 사람들이 자꾸 이 우상과 미신과 이런 종교에 계속 빠지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뭘 봐야 되느냐? 정말 원인도 모르고, 그러니까 원인도 모르고 개인 무너지죠, 가정 무너지죠, 사회가 무너지죠, 국가가 무너지죠, 시대가 어려움 당하죠. 이런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될 거냐? 참복음 가지고 개인 살리고 가정 살리고 우리 모두 다 살리는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3번을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3번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안 만나면 참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아야 합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세상 못 이겨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데, 예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아까 얘기했죠? 이만희, 통일, 문선명, 안상홍 증인회, 이렇게 자꾸 사람을 의지하니까 무너져. 성경은 밝게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정확히 나와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근데 자꾸 다른 것을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꼭 기억을 하시고 정말 예수 믿는다는 거 얼마나 귀중한 축복인지 확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아야 된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늘 해방했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 드렸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그래서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그 모든 죄를 죄와 저주 고통을 다 해결해 담당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두 요절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에 수없는 양을 잡았는데 그 양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또 한 요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염소와 송아지를 필요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의 속죄, 우상숭배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죄를 사해주는 그 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여러분 들어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멸했어요? 예수님께서 심판했다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까지 줬죠.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못 끊는 악한 자를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그래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고백하는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가 답니다. 원인, 인간의 모든 고통을 가지고 오는 원인, 하나님 떠난 거, 죄와 저주 문제, 사단 문제를 꺾은 이름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잡는다면 여러분 원인 모르고 고통당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정신 문제 해결됩니다. 육신 문제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증거받고 증인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모르고 고통당하는 자를 살리라. 우리는 이제 살았고 우리는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살리는 증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듣고 나는 말씀 속에 많은 이들이 원인을 모르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언약으로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고 누리고 증거받아서 정말 우리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해결받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인도 모르고 고통당한 이들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